욥기 30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그 복고풍이 또 유행이라는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던데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자주 그런 것 같습니다. 50년 전에 나왔던 그 초코파이하고 똑같은 포장지로 요즘 뭐 출시해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이 찾는다 막 그런 기사도 나오던데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을 그리워하고 그때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했던 그날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욥이 29장에서 그랬었죠. 야, 내가 참 잘 나갔던 때가 가던 때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또 내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내가 이게 참 이 모양 이 꼴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게 탄식하고 통곡하는 내용이 29장 또 30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했었죠.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이 30장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버렸다. 하찮은 놈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아주 세상에서는 제일 그 낮은 그런 하층민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구나. 어떤 자들이냐?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그랬습니다. 이 욥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은 감히 이 욥을 향해서 얼굴도 쳐들지 못했던 그런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자들의 자식들이 그 어린 놈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구나. 과거에는 욥이 부자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던 그때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높은 귀족들도 또 아주 낮은 천한 사람들까지도 뭐 젊은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 할 것 없이 욥이 지나가기만 해도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자리를 비켜주고 욥이 무슨 말을 하면은 누구도 대꾸도 못하고 입을 가리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대놓고 욥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찮은 자들인가, 욥을 괴롭히는 자들이 얼마나 하찮은 자들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 2절에 기력이 쇠한 자들이다.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며 몰골이 흉하고 풀뿌리나 씹고 쓴 나무를 캐먹고 대쌀이 뿌리나 먹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고 그 천한 자들이 그들의 자식들이 욥을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죠.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여 도둑같이 쫓겨나서 골짜기나 땅굴 또 동굴 속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리거나 가시나무 밑에서 웅크리고 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뭐 숲속에서 동굴 속에 살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주로 이제 땅굴이나 동굴 아니고 우리 동네는 다리 밑에 살았다. 다리 밑에. 그래서 이제 거지들 그러면 다리 밑에 살고 다리가 비도 가리고 좋잖아요. 다리 밑에 살고 이제 엄마가 말 안 들으면 너 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러고 거지의 자식이라는 거죠. 아주 가난하고 이제 가진 것 없는 천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렇게 얘기하죠. 또 어리석은 자들이고 이름 없는 자의 자식들이고 회초리를 맞고 쫓겨난 자들이다. 감히 참 욥을 향해서 말도 붙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욥을 이렇게 참 괴롭힙니다. 그런 자들이 돌아와서 비웃고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나를 꺼려서 멀리하고 마주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11절에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니 그들이 곱비 풀린 말처럼 날뛴다. 마치 풀려있는 활 시위처럼 축 늘어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겨루려고 일어나며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고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내가 도망가는 길도 막아버렸다. 동네 건달들이 이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막 건드리죠. 앞을 못 보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밀치고 왼쪽에서도 밀치고 막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욥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겨루려고 일어나고 잡으려고 덫을 놓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그 길도 막아버리고 동네 건달들처럼 이런 꼴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위엄과 구원의 희망이 사라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었다. 또 14절은 성벽을 뚫고 들어와 성난 파도처럼 달려든다. 마치 성벽을 뚫고 달려드는 것처럼 욥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달려든다. 기력이 쇠하여 죽을 지경이다. 편히 쉬지도 못하고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뼈를 까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몸에 열도 납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옥깃을 잡아당겨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진흙 속에 던지셨다. 참 그 동네에 보면은 이런 형들 한두 사람쯤 꼭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바보 형이라 그랬는데 이게 누가 뭐 와서 때려도 그냥 허허 웃기만 하고 뭐 돌을 던져도 그냥 웃기만 하고 뭐 뭘 던져주면 주는 대로 주워 먹고 남의 집에서 이렇게 머슴처럼 일만 하고 뭐 일한 대가도 받지도 않고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 그걸로 그냥 허허 웃는. 근데 이제 동네 어른들 얘기는 그 사람이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제일 잘 나가는 부잣집의 아들이었대요. 근데 그 집이 망해가지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저렇게 됐다. 이제 그런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욥을 건드리듯이 막 이 동네 형들이 야 너도 돌 한번 던져봐. 막 던지고 막 가서 발도 걸어 넘어뜨리고 뭐 그래도 그냥 허허 웃기만 하고 뭐 그랬던 형이 있었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아무튼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꼴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비참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면 괴롭히는 줄 모르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괴롭히는 줄 아는 거죠. 정신은 멀쩡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욥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뼈가 쑤시고 마음이 괴롭고 잠을 이룰 수 없고 온몸에 열이 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20절부터 보면 주님께 부르짖어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내게 너무 잔인하게 대하신다. 나를 들어올려서 태풍에 불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내뱉은 말 가운데 가장 악한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게 보니까 넘어지는 자가 손으로 짚지 않겠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사람이 넘어지면 본능적으로 손으로 알려 짚는 것처럼 어떤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게 되듯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원망하고 막 탄식하는 것은 사람이 넘어질 때 얼른 손을 펴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막 고함 소리가 나오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본능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원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를 이렇게 세게 치신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과거에는 25절에 보면은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어주고 궁핍한 사람을 보면 함께 아파했다. 진심으로, 욥은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아유 내가 울어줄게 뭐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막 함께 울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그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과거에 잘 나갈 때도 그 모든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왔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바랐더니 화가 들이닥치고 빛을 바랬더니 어둠이 닥쳤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찢기고 도움이나 구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롭다. 마치 이리의 형제처럼 타조의 친구가 되어버렸다. 일이나 타조가 울부짖는 것처럼 타조나
일이 그 소리를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막 늑대 소리 같은지 아무튼 뭐 구슬피 울어대는 그런 늑대나 뭐 일이나 또 이렇게 타조나 그런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지금 욥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살이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아마 욥이 극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정말로 의롭게 살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의롭게 산다 해도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이 두 손으로 자기 두 발목을 잡고 내가 나를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손으로 내 발목을 잡고 내가 나를 들어 올리는 아무도 그거 못해요. 내가 나를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욥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이 참 간사하다. 욥이 잘 나갈 때, 부자일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굽신거리고 잘 보이려 하고 막 그 앞에가 손을 싹싹 비벼대면서 뭐든지 얻어먹으려고 떨어지는 무슨 뭐 떡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어보려고 그렇게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욥이 아주 천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침을 뱉고 그를 괴롭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의 형편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막 부자이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뭐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막 그 앞에 가서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아주 어렵고 고난에 처하게 되면은 비웃고 조롱하고 괴롭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기의 막 겉옷을 벗어서 이거 밟고 지나갔어요. 막 깔고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고 그러다가 며칠 만에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순식간에 돌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 사람이 천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귀하다고 해서 뭐 존중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중이 여겨야 되겠다. 이렇게 욥을 괴롭히는 사람들처럼 사람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